몇 개월 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초갈등 사회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할 건데 토론자로 좀 참석해 주실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지만 제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사양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나 한국교회 상황들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 아니에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인데. 지기만 하지 말고 지피,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초갈등 사회로 여러 가지 이슈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은 사실은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나타나 있죠. 숨은 세계에 전개되는 영적인 초갈등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있나? 오시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면, 진짜 임금이고 진짜 신이신 주님이 오신다면 왕으로 오셔.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초갈등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었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요나라, 이혼 도장 찍어버렸어요. 부부같이 동력했던 바나바는 바울을 든든하게 생각했고 바울은 바나바 신세 졌었어요. 그런데 이혼 도장 찍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 초대교회 선교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인데 큰 데 다투었어요. 초갈등했어요. 갈등의 배경이 뭐냐고요? 이 두 지도자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은 뭐 말로만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하지만 그때는 신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씌워졌으니까. 그때 어떻게 복음 전하니까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시대예요. 능력이 더 씌워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면 잘 믿습니까? 믿어도 어때요?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뭐 교회도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이 사회에. 예수 복음 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 좀 시기심이 있는지 아니면 미성숙했는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아니 이 친구들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 전한다고 사도들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총회에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미숙한 거죠. 근데 그들로서는 당시의 문화에 생각에 얽매여 있으니까 고발할 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제1차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그 결과 25절에 나타나듯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요. 율법의 부담을 너무 주지 마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치의 역사였어요. 왜냐? 대부분 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율법과 문화에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그 자기 자존심과 자기 확신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쳐서 복종했다. 초대 예루살렘 총회가 그 지도자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미쳤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머리에도 뭐 이렇게 상자 메고 이렇게 다녔어야 될 건데.
25절에 그 중요한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의 뜻 안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하나 되는 성령 역사의 순종의 열매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세계선교여행, 복음전파 여행을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라고요? 직전에, 엄청난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큰 은혜 받기 직전에, 집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기 낳기 직전에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어가지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분열이 이제 통일이 되었는데 성령 안에 초갈등에 분열 양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전하려고 하고 부흥으로 나가려면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일본 선교하고 하면은 되지, 뭐 그렇게 가서 전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 작용 반작용처럼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살아있어요. 이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군자는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순진한 생각이에요. 18세기 미국 대각성 부흥운동의 지도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부흥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주 미국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방 내실에 이분 초상화를 붙여놓았습니다. 그 부흥론이라는 책에, 이 책의 3부에서 그 미국의 위대한 각성과 부흥운동의 주역들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수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나 미국 사회에서 신랄한 비난과 불평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 이 목사님 학자였기 때문에 흥분 안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또 그때는 흥분을 가라앉히 이성적으로 변증을 하는 내용이 3부에 나옵니다. 부흥론 3부에. 그 부흥론 3부 506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비록 마귀는 강하지만 이러한 영적 전투에서는 자기의 강한 능력보다 간사한 개교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뭘 즐겨 사용한다고요? 간사한 개교.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 부흥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전복시키려고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교묘하고 거짓된 술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영이에요. 영. 귀신이에요. 술수로 부흥에 참여한 공동체, 부흥에 참여한 공동체를 속이고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위대한 부흥이 시작될 때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3번이나.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팔아넘겼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진입하기 직전에 모세의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거리로 나아가면 공동체 전체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끝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운동의 두 지도자 사이에 심한 다툼의 원인은 별 고생 없이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 같은, 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마가다락방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면 요즘도 120명 들어가는 2층 다락방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집인데, 아마 서울 강남에
사업하는 집안에 자제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강남 오빠 정도 됐습니다. 뭐 고생했겠어요. 먹을 거 마실 거 풍성하고, 그죠?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부잣집 도련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1차 선교 여행에 겁도 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뭐 외국 여행 가니까 좋았겠죠. 뭐 아저씨 따라서 간 거죠. 친척 아저씨 따라. 그런데 이게 선교한다는 거,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교 공동체에 타격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말들이 많았겠죠. 혼자 돌아왔으니까. 그때에 위로의 아들, 자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위로자가 많이 필요해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인생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 별명대로 목양적인 은사가 뛰어난 거예요. 가면은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바나바가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비록 마가가 내 조카지만 실수했는데도 처음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시 기회를 줘서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자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바울은 사도적 은사, 선교적인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당신 조카라고 그렇게 원칙을 허물어뜨리면 앞으로 선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된다.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처음엔 어때요? 점잖게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있죠. 가루는 채 칠수록 다 보드럽고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은 가능하면 말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남편들이요,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 가능하면 말하고 싶어요. 이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아내들이요, 말은 많이 하면 할수록 뒤에 말은 생략합니다. 처음에 부드럽게 했지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피자 갈라서자. 부부가 이혼 도장 찍은 것과 똑같아요. 둘 다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재판관이 되어주세요. 누가 막입니까? 두 사람 중에. 바나바? 바울? 저 같으면은 아이고 이 바울, 아이 목사가 용서를 좀 하고 사랑을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저 같으면 바울이 막이겠는데요. 아니면 선교를 안 한다고 이 목사가 안일하게 목양이나 해? 바나바? 누가 틀렸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기쁨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운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틀렸을까요? 바울이 틀렸겠죠. 바나바가 위로하고 위로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 도장 찍는 이 두 지도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어가 보세요. 바나바의 목양과 바울의 불같은 선교의 스피릿이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너무 가학하고 사랑이 없고 일 중심으로 보이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이후에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 20년 전부터지만 전 세계의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또 목회학자들이 꿈꾸는 교회가 뭐냐?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라는 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요. 그런데 보통 선교적 교회는 개척하거나 교회가 태동했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주로 해요. 지금 오래된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어떤지.
나무가 오래되는 것처럼 그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에요. 밀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후에 바울의 음식이 기술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 99마리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나 내 자식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내 자식들, 너희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 죽어가.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이 심장의 불이 바울은 붙어버린 거예요. 은사대로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아요. 실상 이 목양과 선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겪는 갈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보세요. 또 비교적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어느 교회가 지금 기울어져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선교와 복음 전파의 능력을 덧입어서 견인해 나가고 있는지요?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공동체가 받은 사명과 목양적 사명과 선교적 비전이 크면 클수록 대개 그 시험은 더 크고 가혹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누구를 통하여 전파됩니까?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누가 그래도 그 비전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비전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 바울의 공동체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과 마귀가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이 갈등과 상처와 다툼을 얼마나 성숙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면서요. 힘써 지키라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공동체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악습과 교만과 정욕과 음란과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뽑아내는 게 그 쉽습니까? 돈이 제일 쉽다? 믿음이 어렵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쉽게 먹히는 말이기도 합니까? 그 대사가? 그러나 이 갈등과 상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쳐서 복종하느냐에 따라 망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흥할 갈등, 흥의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부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갈등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흥하는 갈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대로 힘써 복종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충북 보은에서 양계와 유기농 농사로 공동체 목회를 하시던 강동진 목사님 아시죠? 이분은 시골교회 목회를 하는데도 이 양계장 가지고요, 유기농법 가지고 열방에 다 선교지가 농촌이 많으니까 양1교회, 양2교회, 양3교회, 양4교회, 양5교회 양계장을 세워주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을 자꾸 까니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우리도 양계장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저 어디에요? 저기 청하에 양계장 만들어 놨잖아요. 시골 교회지만 전 세계 열방의 여러 지역에 기적 같은 복음 전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초청도 했고 우리 교역자들 데리고 한번 갔습니다. 그것도 몇몇 시골교회 목사 거기 가서 배우라 했더니 이게 장착이 안 돼요. 접목이 안 돼요. 좋은 건 알겠는데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들을 들어보니까
초창기에 서울에서 도시 사람들이, 어디 사람요?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도시 사람들이 천놈 되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시골 사람. 그래도 보온 산골짜기에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닭을 키워봤겠습니까? 수도 없는 실패로, 아니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면 되지, 그게 농사를 쉽습니까? 어려워요.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왔던 돈도 다 까먹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경제적으로도. 그래서 피곤해요. 노동을 별로 안 했던 사람들이. 각오는 했지만 뭐 선교적인 큰 꿈이고 비전이고 뭐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민해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바닥이 들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다투고 큰 고성이 오고 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팍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막 그분 말입니다. 막 통곡하면 통해 잡고 기도하는데 위에서 뭔가 씌어지더래요. 뭐가 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부터 신기하게 그 공동체에 얽힌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하나하나 풀어지는 역사가 있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들 하는지. 나는 살짝 거룩한 질투가 일어나요. 그런 공동체 좀 만들면 좋겠다. 근데 이게 사이즈도 있고 역사도 얼마나, 그죠? 73년에 가장 이 도시의 중심 교회인데, 마가로 인하여 큰 갈등을 겪었음에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올 때에 데리고 오라.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네요. 떼치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요, 처음엔 사고치고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 자였지만 바나바의 목양적 관용, 인내,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의 준엄한 사도적인 채찍질과 책망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숙한 신령한 성도가 되어져 가서 말년에는 여러분 바울이나 처럼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부근에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다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 성도들의 인생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사고처럼 보이고 허물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결핍처럼 보이고 궁핍처럼 보이는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갈등이나 다툼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힘써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뒤집어 엎어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잘 못 살아요.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면서요. 제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들어 다시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내년도에 더욱 복된 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